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안에 작은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이왕 예수를 믿는 것, 신앙이 성장하고 그리고 성숙하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그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예배이고 두 번째는 봉사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이 섬김이 균형을 이루면 거기에는 반드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봉사의 중심을 잡게 해주는 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인 것입니다. 바로와 모세의 어떤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대화는 예배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섭리와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하나님 땅으로 인도하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그 땅에 내리게 됩니다. 그 10가지 재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하나님께서 깨트리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던 사건입니다. 처음에 일어났던 물이 피로 변하는 그들에게는 있어서 물에 대한 신을 숭배하고 있을 때 그것을 피로 바뀌게 했고요. 그 다음에 깨구리 우상, 그 다음에 이, 그리고 또 파리,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형상들의 모든 형상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깨뜨리시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까지 이르게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심심하셔서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애굽 민족에게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데는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신앙의 자유를 주시는 것이고 또 어떻게 바라보면 예배를 위한 하나님의 출애굽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가장 위험한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예배에 대한 타협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에 대한 타협은 결코 있을 수도 없고 우리 신앙에 있었어도 안 되는 결단이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도 모세와 바로가 계속 그 예배에 대한 타협점들을 찾고 있는 내용을 지금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가 이제 사흘길 광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는 바로의 그 타협과 유혹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바로가 두 가지 어떤 타협을 하게 되는데요. 첫째는 우리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25절 말씀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예. 예배는 허락하되 굳이 멀리 가지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즉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나? 이런 의미가 이 안에는 담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편한 것이 굉장히 많은데 왜 굳이 불편하게 광야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느냐?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면 이 모든 것도 포기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오늘 그들이 광야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최소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편한 것들을 다 포기하거나 내려놓아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세상 것은 세상 것대로 누리고 또 가질 수 있는 것은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애굽의 좋은 문화들을 누리면서 편하게 그렇게 예배드리면 되지 않겠느냐. 이 땅에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을 포기하면서까지 굳이 그렇게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모세가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가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얘기할 때에 두 번째 타협점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우리 오늘 말씀에 28절 말씀 한번 볼까요? 28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예. 두 번째 타협점은 그래 그러면 내가 허락을 할게. 허락을 하는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바로 이 세 가지 마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 마음은 우리 안에도 품어지는 동일한 예배를 향한 마음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라는 그 의미 안에 첫 번째 담겨져 있는 내용은요, 이런 내용입니다. 굳이 깊게 믿지 마라.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면 되지, 거기에 예수의 예배에 푹 빠져가지고 그렇게 굳이 믿을 필요성이 있겠느냐.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라고 유혹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깊게 믿다 보면 너무 이 땅에 포기되어지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하면서까지 믿을 필요가 있느냐. 내가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것 아니다. 예배는 드려라. 예배는 드리되 깊이 빠져서 예배는 드릴 필요 그까지는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누가복음 5장을 통해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그 만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에 고기 잡는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 부분들을 바라보면 주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는 그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그 만남 속에 있을 때에 사람의 만남에는 깊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인간관계성 속에서 살아갈 때 얕게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정말 진정한 인간관계 속에서는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는 깊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 안에도 어쩌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냥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깊이 있게 믿음의 삶을 살고 또 그런 만남을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베드로가 또 생업으로 돌아갔을 때 요한복음 21장에 생업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때 주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야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져라라는 것입니다. 오른편으로 던져라는 그 의미 안에는 이제는 흔들리지 말고 진리 안에서, 선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오른편에 늘 서기를 원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첫 만남은 깊이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는 이제는 항상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믿음의 걸음을 걷기를 원하는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오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에 깊이 빠지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빠지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그냥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고 이것으로 그냥 신앙생활 하면 되지, 굳이 모든 예배에 내가 목숨 걸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요, 너무 멀리 가지 말라라는 이 말 속에는 내 입장도 좀 생각해 달라는 것이. 여러분, 2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말씀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예,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내 입장도 좀 생각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배 중요한 거 나도 알고, 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당연히 드려야 하는 것도 알지만, 오늘도 나도 내 입장도 좀 생각해 달라. 내가 지금 얼마나 피곤한 가운데 있는지, 내가 얼마나 힘든 가운데 있는지 나도 좀 생각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지금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구해 달라 했을 때 본인의 어떤 예배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오늘 바로의 목적은 지금 빨리 파리떼가 애굽에서부터 떠나기를 원하는, 오직 목적이 파리떼가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아니라 오늘도 이 파리떼가 떠나는 것,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돌아보면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들 안에 내 인생의 어떤 파리떼가 떠나는 것이 주가 되고 목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대한 자꾸 타협이 되어지고, 또 타협점이 찾아지고, 또 핑계거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배 한번 드릴 때에 그 예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는 순교적인 자세로 예배에 목숨을 거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향한 마음들이, 이런 어떤 마음들이 때로는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너무 멀리 가지 마라는 그 의미 안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혹시라도 불편하면, 해보다가 돌아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돌아온나.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별로 재미가 없고, 그리고 또 예배를 통해서 드려질 때 볼 게 없으면 일단 드려보다가 언제든지 다시 돌아온나.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 멀리 가지 마라라는 바로의 그 속 내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어떤 대화 속에서 보면요, 같은 말이라도 진짜 나를 생각해줘서 하는 말이 있고, 같은 말이지만 그 속에 나를 생각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 안에는 어떤 자기만의 계산이 담겨져서 얘기할 때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일 모르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말로 모든 것이 다 정확하게 해석되어지면 좋지만 그렇게 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여러분, 바로가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예배를 허락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면적으로는 보이지만 그 속내는
또 다른 데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안에도 이런 마음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너무 멀리 가서는 안 되겠다. 굳이 깊게 믿을 필요성이 있겠는가? 또 때로는 내 입장이 이런 상황인데, 그리고 나가서 불편하면 또 해보고 안 되면 언제든지 내가 돌아가기 위해서 멀리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로에 대해서 모세가 가지고 있는 예배의 정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세 가지를 좀 묵상하게 되어지는데요. 모세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면요. 첫 번째, 우리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말씀 시작. 우리가 사흘기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모세는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라는 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오늘도 나가서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 여러분, 그 광야는 어쩌면 애굽보다 더 좋은 환경이 될 수가 없는 것이, 우리도 불편하고 힘들고 여러 가지 어떤 그곳까지 가기에 힘든 상황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오늘도 우리가 피곤해도 힘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서 예배하리라라는 것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예배의 정신이었습니다. 예배에 대한 부분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오지만 특별히 우리 요한복음 4장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 오늘도 그 영적 갈증 속에 있는 수가성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소를 굉장히 중요시 했습니다. 물론 우리도 예배드리는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예배드리는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예배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하는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 산에서도 할 수 있고 저 산에서도 할 수 있고 또 아주 모든 환경이 좋은 예루살렘 성에서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산은 예루살렘보다 환경이 좋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산과 예루살렘과 어디서 예배하든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오늘도 원하는 것이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받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런 은혜가 나에게 없더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배의 정신은, 또 진정한 예배는 뭐냐면요, 오늘 21절에 요한복음 21절에 4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의 본질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의 정신이고 예배의 모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교회에 참 많은 프로그램도 있고 또 너무나 좋은 환경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수없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진정한 예배인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말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의 가치가 아닌 것입니다.
때로는 예루살렘처럼 화려한 곳이 아니라도 정말 이 산에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더라도 오늘도 예배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인 것이. 여러분, 장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대마다 예배드리는 대상도 달라질 수 있고 또 사람도 또 환경도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드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져도 안 되는 것이. 그러기에 모세는 오늘도 힘들어도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는 광야를 향해 나가서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예배의 정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예배의 정신은요, 29절 말씀 우리 볼까요? 29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네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예, 모세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예배의 정신은 오늘 말씀처럼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라는 그 고백처럼 오늘도 예배에는 거짓이 없어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4절과 5절 말씀. 창세기 4장 4절과 5절 말씀 봅시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네. 여러분,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가인은 그냥 그 곡식을 채소를 드렸고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의 제사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형편 따라 때로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곡식을 드릴 수도 있고 그 당시에 소제도 드렸잖아요. 볶은 곡식도 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형편이 되면 양을 잡아 드리기도 하고 소를 각져서 드리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시선은 제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약에 제물이 있다면 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물보다 더 우선되는 게 어떤 것입니까? 사람인 것입니다. 가인 자체이고 아벨 자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어떤 똑같은 예배 속에 이런 결과가 오게 됐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 아마 이 차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인은 예배를 자신의 어떤 성취욕, 즉 자신의 어떤 만족감, 그래서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것이고 다 좋아도 내가 싫으면 싫은 것이 되어버리는 그런 어떤 자기에게 포커스가 맞춰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그 자체 속에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 여러분,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을 몇 번 부르든 또 몇 장을 부르든 오늘 말씀이 어디든 또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어떠하든 모든 것이 포커스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리면서 모든 우리의 시선과 포커스는 하나님께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도 예배 중심이 내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벨처럼 제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소나 양이나 그리고 채소가 아니라 우리 자체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을 가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예배에도 두 번째 가지는 것이 뭐냐면요,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모세의 예배의 정신을 보면요, 오늘 우리 마지막 32절 말씀 한번 볼까요? 3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예. 세 번째, 모세가 품고 있는 예배의 정신은 마음을 완강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완강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도 마음이 완강해지면요, 자기도 예배의 자리 나가지 못하고 다른 식구들도 남들도 예배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바로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이때에도 그의 마음이 완강하니까 자기도 예배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배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예배의 장소로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오늘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예배의 정신은 마음이 완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내용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시대는 다르고 사람은 다르고 예배의 스타일과 형식은 달라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많은 예배의 스타일이 달라졌지만 앞으로 다음 세대는 더 다른 예배의 스타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예배의 스타일로 예배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의 정신인 것입니다. 예배의 정신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예배할 때도, 솔로몬의 화려한 왕궁에서 예배할 때도, 신약에 이르러서 정말 흐름한 자기의 가정을 오픈해서 가정교회가 시작됐던 그런 흐름한 장소에서도, 또 나아가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화려한 그 황금길에서 드리는 그 예배의 시간에도 동일한 것은 예배의 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안에 가지는 내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처음처럼 다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정신이 저와 여러분 안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가졌던 이 마음이 우리에게 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그럴 때는 분명한 신앙의 성장의 흔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면서 오늘도 사단의 끊임없는 예배를 향한 타협들, 또 나아가서 예배를 향한 너무 멀리 가지 말라라는, 나를 마치 위로하는 것처럼,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처럼, 나를 인정해 주는 것처럼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바른, 어떤 시대 속에서도 바른 예배의 신앙의 그 정신을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